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명권역 새창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를 소개합니다. 쉐렌 오비에 케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시인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상 실존주의의 시저라고 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쇼펜하우어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기고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과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의 무의면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 속하는 사르트르나 니체와 달리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초기 저작들은 다양한 필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들은 복잡한 대화에서 그들 각자가 지니는 특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익명으로 남겼으며 그가 익명으로 쓴 작품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익명의 작품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독자에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과제는 어려야만 하고 오직 어려움만이 고상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자, 신정통주의자, 휴머니즘적인 심리학을 한 인본주의자, 개인주의자 등등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학적 단편의 6필 원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네 세렌다테르룬 키에르케고르는 세렌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집안의 하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어서 조용하고 평범했으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케르케고르는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종교심이 깊었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다간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틀란 황야에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했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의 정사로 아내를 임신시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7자녀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자녀 중 2명이 33세를 넘어서 생존했을 때 그의 믿음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넘긴 두 사람은 세렌과 세렌의 몇 살 위의 형인 베테르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베테르는 신학자로 정부에서도 활동했으며 루터교 주교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카엘은 막내 아들 쉐렌에게 엄격한 개신교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일기의 첫 번째 영문판 표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으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쉐렌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의 암울한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련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정치, 여성 및 유년 시절의 오락과 대학 시절에 대한 글을 몇 편 썼음에도 불구하고 케르케고르의 첫 번째 탁월한 작품을 1841년에 출간된 대학 논문 아이러니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또는 1843년에 출간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앞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소크라테스를 서양 철학의 주요 인물로 보며 뒤의 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헤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학자들은 각자의 저서 모두가 케르케고르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그가 초창기에 이미 글쓰기에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에 저술되었으며 1842년 가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케르케고르의 책 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표지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입니다. 세렌 케르케고르의 무덤이라고 평가됩니다.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꾸준히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이란 이름의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했고 순간이란 제목의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케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케르케고르와 기독교계입니다. 케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루터교회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적인 실체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의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러한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케르케고르는 기독교계,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어 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역필 원고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세창 출판사에서 출간된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케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실과도 같은 것이다. 케르케고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간적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라는 지평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의 보편성.
절망의 형태들,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규정되는 절망, 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의식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2부에서 절망은 죄이다. 자기의식의 여러 단계, 신 앞에서라는 규정하에서 죄에 관한 소크라테스적 정의, 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이 장에서 죄의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 죄의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는 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게르케고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다. 그만큼 게르케고르의 저작 중 가장 많은 학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한국 번역론도 최소한 4, 5정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는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게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은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 소외 혹은 자아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작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실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게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란 신앙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 특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이미 기독교에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무엇인가 1%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계적인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기독교 신앙을 죽음에서 이르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철학가 사상가가 기독교를 논증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